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서 새해 첫날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새해 첫날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가 밝아왔습니다. 1월 1일 이렇게 신년 첫 번째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감사 예배에 여러분을 참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본문의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그 하반절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육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의 새를 바라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르시고 이들에게 입힐 옷을 입히지 아니하시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 2023년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먼저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또한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선순위냐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 새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가 2023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는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질 것과 버릴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데 먼저 하려고 하거나 소중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목숨을 걸거나 꼭 가져야 할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피곤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할 것과 먼저 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않게 되면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우선인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실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입을 것을 주세요,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안달박달하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2023년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병들었는데 이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활이 쪼달리고 있는데 내 생활의 형편을 풍요롭게 부유롭게 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내가 어려운 삶인데 어려운 삶을 풍요롭게 해달라는 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면 뭐 천국이 그냥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다스리는 영역을 말할 때, 여러분 그 통치와 지배 상태를 말할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저 멀리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와 지배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 인간의 욕심이 더 강해지게 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집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나는 죽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주장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될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빠가 우리 집안에 돈도 벌어오고 힘도 세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빠의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아내가 집안을 다 다스립니다. 경제권도 쥐고 또한 모든 살림살이도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엄마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엄마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 살림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 말에 꼼짝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집은 아이들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남편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아내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아이들에 따라 움직이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이 아이들의 뜻을 과감하게 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 집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 다른 것이라면 과감하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순종한다라면 그것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만일에 이 홍 목사가
여러분, 노예에서 저에게 위임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를 이끌고 나가라는 위임 목사의 권한을 주어서 제가 이 교회를 지금 맡아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홍 목사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홍 목사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목사의 옷을 입었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인간 목사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뜻대로 말 안 들으면 목사님 쫓겨날 줄 아셔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장로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장로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게 되면, 만일에 교회가 그렇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2023년도에 우리 교회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인간의 뜻이 작용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옳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관습과 습관이 중요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2024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면, 오늘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율법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데, 이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통,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우리 전통이,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인간의 관습과 습관과 또한 어떤 전통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이건 종교 지도자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의였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의를 타파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너희들이 자꾸만 방해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데 안 된다. 우리는 이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를 찾아야 된다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의를 비판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는 어떤 의냐면 인간적인 기준의 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를 굶주리고 그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들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사야,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자꾸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주장을 가지고 자꾸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구나,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방법. 우리 교회는 지금 42년 된 교회인데 우리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통은 이렇고 관습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명히 대치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이끌려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성경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 인간의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소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겠는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악당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악당의 이름이 뭐냐면 프로크루스테스. 이 악당 이름도 외우기 힘든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런 악당이 나오는데 이 악당이 얼마나 악한 악당이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 옵니다. 죽이려고 붙잡아 오는데 자기 침대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가 가장 좋은 침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침대를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잡아라고 자기 침대에다 딱 펴놓는데 이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침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침대보다 작아지면 사람을 갖다가 목을 쭉, 다리를 쭉 빼가지고 이 침대에 맞춰놓고 죽이는 겁니다.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만일에 이 침대보다 사람의 목이 더 길어지면 어떡할까요?
그걸 자르는 거예요. 자기 침대가 기준이야. 자기 침대가 기준인데 자기보다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은 길게 늘려서 죽이고, 사람이 침대보다 더 크면은 그 사람을 침대보다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잘라버려서 죽이는 악당, 요 악당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 악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악당이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용어냐면, 지금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에 맞추어서 재단하려고 살아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주관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큰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에 맞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은혜가 없습니다. 꽝입니다. 꽝임.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 주관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될 행사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이 행사는 좋은 행사니까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주장,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좋은 것이고, 자기 주관에 맞지 않은, 자기 의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런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은 잘못된 주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잣대를 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기분에 맞으면 저 목사 좋은 사람이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저 목사 나쁜 목사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성경에 맞는 교회냐, 성경에 맞는 사람이냐, 성경에 맞는 행사냐, 성경에 맞는 뜻이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결정이지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갖다가 예배 시간을 언제 할까 하다가 우리 한국의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쉬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 드리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오전 11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그래서 오전 11시에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그것이 관습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규율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11시 예배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꽉 차가지고 뒤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기는 힘들고, 또 예배당을 새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니까 우리 예배를 9시 예배를 하나 더 만듭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무슨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 9시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짝퉁이야.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배야 라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시 예배는 본 예배고 9시 예배는 부속 예배다. 소예배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대배에 드렸다 얘기를 하고 9시 예배 드리면 소예배 드렸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이것이 합당한 말입니까? 성경적인 말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본 예배라고 하는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내가 대예배드렸다,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대예배드리면 좋은 사람이고 소예배드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2024년도에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이 포함된 것이면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어떻던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구해요?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두 번째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결론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먹을 것 어떻게 합니까? 입을 것, 마실 것, 병든 몸 고치는 것, 우리가 내 아들 딸들의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하면,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의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병든 몸, 아들 딸들의 삶의 문제, 집 사는 문제, 너희들의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들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하면 덤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지요. 입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들이 목마르지 않게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아합 임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괴롭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2023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